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21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 참여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그러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탄과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멸망을 받을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게 됐으니, 복받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뭐냐? 바로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 됐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명의 길로.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콜링, 그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뚜나미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상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말해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바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편에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복음은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
구약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처럼, 죄 없이함을 받는 것처럼, 소나 양이 대신해서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양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다시 문자를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그걸 대속해 주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어떻게? 값없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는 의를 잘 안 냅니다. 한자에 보면 아주 의가 잘 나타났어요. 한번 보세요. 의라고 하는 글자. 이 의자는 뭐냐면요, 위에 보면 양이라고 하는 그 글자와 나라고 하는 나가 이렇게 서로 합성되어져서, 합의 되어져서 의라고 하는 글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글자는 양과 아의 합의 문자로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가죽옷을 의미하며, 이 위에 양이 있잖아요. 위가 밑가 아인데 가죽옷을 의미하고, 그것을 나의 몸에 내가 그것을 입어가지고 내 몸을 단정히 하는 모습이 곧 의다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띄워주세요. 의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글자는 양이라는 글자와 아라고 하는 글자, 나라고 하는 글자 합의 문자인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훌륭한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의 가죽옷.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입어서 나를 단정한 모습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잖아요. 추한 것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속에 뭐 흉이 있든지 또 조폭들이 무슨 문자를 새기고 뭘 만들었든지, 그러나 그 위에 좋은 비싼 옷을 입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싹 가려지고, 내가 아주 단정한 사람처럼. 근데 속은 뭐예요? 조폭처럼 막 그 못된 그림도 있고 막 흉터도 있고 칼자국도 있고 싸워서 흉터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옷을 입으면 가려워지는 것처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갑옷을 의미하는데, 훌륭한 옷인데, 그걸 내 몸에 우리가 입어서 아주 나는 단정한 사람처럼, 겉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입어서 속은 어떻게 문드러졌든지 간에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준다. 이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를 참 만들 때 은혜 받고 만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의가. 그래서 이 양과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이 합성에 돼서 이 의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인데 술이 만취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못된 사람은 살려둘 이유가 없다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킬 때에 그 사회가 참 건전한 사회로 존립하게 되는데, 이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100% 만족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놈이 대신 죽었으니 그래도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도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사실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먹칠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먹칠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그 명예와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질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말씀이 오늘 16절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뭘 믿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을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가 된다든지 의로운 사람을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율법의 의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걸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진 것, 이 바른 것, 온전한 것을 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니까 율법 앞에서도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디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율법도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께도 만족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바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내 의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도 만족시켰고 하나님도 만족시킨 의가 이제는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이 약한 세상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대속물이 주신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어지는 그 의가 복음에, 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건 객관적인 것이지 내 주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아멘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인간은 저주를 받고 율법으로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도 만족시키고, 왜? 율법은 뭐냐면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율법도 만족해 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예와 먹칠한 것, 왜? 어느 기준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의가 순간적으로 내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는 양의 옷을, 훌륭한 양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그 정의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의해 이루어진 그 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의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의롭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의가 나를 완전히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는 뭐예요? 그렇게 불러준다고 말이에요.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모습은 죄의 모습 그대로인데 훌륭한 양의 옷으로 딱 입혀놓으니까 속에 무슨 뭐 칼자국도 안 보이고 흉터도 안 보이고 뭐 문신도 안 보이고 다 단정한 사람처럼. 예? 내가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매고 흰옷을 탁 입으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답게 보이죠? 예?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루어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의가 나를 완전히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것, 그렇게 취급해 주는 것, 그가 우리 안에는 추한 것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참 불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그 하나 때문에
예수로 옷 입으니까 그 의의 옷으로 인해서 내가 단정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렇게 불러 의로운 사람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사건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걸 주관화시킬 때 내 것이 되지,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 만민이 저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건을 인정을 하고 그 사건을 그대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나의 의가 되어져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객관적인 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실로 볼 때는 도저히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이루는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불가능한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사오니 하니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믿음 주시어서 믿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야 돼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뭘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도 복음이 뭔가를 들으니까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아멘.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는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다 세상 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잘라서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은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그걸 증언해 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알았죠. 그 다음에 어떠세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왜 믿어요 예수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제 내일은요,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율법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되고 내가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안 믿었으면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내가 믿었으니 얼마나 내가 훌륭하고 잘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내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고 똑같은 말 같아요.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내가 무조건 믿었으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킨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서 천국 가고 이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 믿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나를 완전히 덮여 씌워서 나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 그 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불의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추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양의 옷을 입혀서 나를 단정히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행위로서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렇게 귀한 구원을 아무 헌일도 없이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무언가를 해야지, 좀 헌금이라도 좀 많이 드리고 좀 착한 일이라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했으면 좋지.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나는 다만 십자가 이루는 그거를 그냥 믿어드린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십자가 의를 알고 하나님이 다 이루는 그게 은혜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의로운 완전히 십자가에 이루는 그 의로 나를 덧입혀 주어서 내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사람, 그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의를 믿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 하면 아이고 잘 됐구나 고맙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살 거냐고 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해답이 20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성도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과거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욕망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고 잘못된 생각이 오고 그런 것이 올 때는 아니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런 것은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행동 의지를 성령이 이제는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육기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수고해야 돼요? 그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미 여러분들 의롭게 됐으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있던 과거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의지, 내 모든 마음을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성령의 이끈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고
그걸 내가 믿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는 의인데,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니,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도록 그게 맡기고 그걸 의지하고 그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대화를 해야 돼요.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그리고 그 율법의 그 효능은 언제까지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론 제목을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되는데, 내일 아침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율법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걸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이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그냥 순간에 뚝 떨어지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과 언약이 뭐냐?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언약은 쌍방간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제는 우리가 실천적인 분야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신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은, 나는 죄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씌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믿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때에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 성별에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한 예물에 만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와 원하는 것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와 풍성한 것으로 영과 욕을 풍성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